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공중의 새와 또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요? 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꾸 염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게 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틈타서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봐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그 많은 걱정과 염려는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로 우리가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0절 후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은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염려 걱정하는 것은 누구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막연하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거기에 불교 뭐 이렇게 무교 이렇게 적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라고 적을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더불어서 성경 전체 66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오늘 죽어도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다 기록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와 뭘 하셨느냐? 계약을 한 거예요. 약속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오늘 죽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보내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는 그 사실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어려운 걸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잘 살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천국으로 가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성의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뭐 현대 LG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우리는 이미 시민권을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이 땅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것이 쉬운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나친 염려와 걱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잘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나 걱정이 우리 가운데 확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사람을 찾아서 전화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지금 내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는데, 염려와 걱정이 자꾸 나를 틈타는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이 잠언 말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잠언 필사하는 거 이렇게 써서 하는 게 이제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말씀을 읽고 필사하면서 씁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 상황에 맞게요, 하나님이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에 맞게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염려와 걱정할 때마다 말씀을 찾아 읽고 기도하고 또 필사까지 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염려와 걱정을 뿌리쳐야 될까? 이것을 왜 경계를 해야 될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염려나 걱정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려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뭐예요?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염려와 근심 걱정은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염려, 근심 걱정 따위는요, 마귀와 직접적으로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는 그 원인이 바로 근심, 염려,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시편 121편 1절 3절까지 또 우리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믿음으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언제까지 지켜주시느냐? 영원까지예요. 그냥 잠깐 너희들이 주일날 예배 나올 그때만 지켜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않고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내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바람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내일 일은 잘 준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일을 염려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준비를 하되 그것을 걱정하고 내일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새벽마다 뭐를 주셨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의 양을 어느 정도 주셨어요?
오늘 필요한 양이에요. 안식일 날에는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안식일에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이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날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그날 경기에서 어떤 승리를 하면 이제 그 승리를 한 팀의 감독이나 선수들을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게 된 그 승리를 할 때에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할 때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경기 축하합니다. 뭐 이러면서 내일 결승전에서 어떻게 경기를 임하겠느냐. 여러분, 근데 지혜로운 감독이나 지혜로운 선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은 오늘 승리한 이 기쁨을 즐기겠다. 내일 결승전은 내일 생각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운동 경기에 또 인터뷰를 보면 그런 인터뷰 내용들이 간혹 있거든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긴 이 경기를 우리는 즐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스포츠 경기에서도 오늘 이긴 이 승리를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 내일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은 일,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래서 오늘 누려야 하는 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내일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내일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일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도 찾아간다고 하고요. 뭐 지금 애경백화점에 있는 뭐 타로점 같은 것도 막 보고요. 더 제가 정말 염려되는 거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타로점을 볼 수 있는 타로 카드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 나라, 이 세계가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지금 뭐 10월 31일이 뭐 할로윈데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막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어저께도 어느 이렇게 음식점에 갔더니 막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할로윈데이는 명백하게 귀신을 달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에 귀신이 나에게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뭐 하는 겁니까? 귀신 변장을 하고 막 괴물 변장을 해서 사탕이나 뭐 음식 같은 것을 주면서 나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뭐와 똑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뭐 하는 거와 똑같습니까? 무당들이 뭐 합니까? 뭐 굿하거나 하면은 막 그 달래잖아요, 귀신들. 똑같은 행위예요. 그게 서양에서 들어온 건데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얼굴에다가 막 회개 망측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 축제를 즐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꾸 이러한 세상적인 문화, 이 타로 카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문화가 되기까지 우리는 뭐 했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 이것은 잘못된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내일을 몰라요. 아주 일부적인 부분을 알지 모르지만 다 틀리고 거짓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게 뭐예요? 엉뚱하게 무섭게 그런 막 겁을 줍니다. 그래서 막 몇백만 원어치 굿하게 만들고요. 뭐 부적 쓰게 만들고 그럽니다. 왜요? 확실하지 못하니까요. 사탄을 자기들은 이기지도 못해요. 귀신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오늘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알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처럼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만나를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그 양도 적당하게 딱 맞춰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주시거나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그것을 거둬들이면 상하게
예, 그날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주셨는데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염려나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살아갈 만나를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양식,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마다 하루하루마다 매일매일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염려를 극복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을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알게 이건 다 암송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3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모든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는 축복을 줄 건데 뭘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제대로 두면 너희에게 더하는, 더 플러스가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31절, 32절의 말씀을 잘 보면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아요. 근데 그 염려하는 것들은 누구나 하는 것이라고요? 세상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들이 그것이 나쁘다라는 말이 전혀 그런 말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야, 너네들 그거 먹고 마시고 너희들이 입을 거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2절에 우리가 후반절을 보니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나와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래요?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입을 거, 너희들이 먹을 거, 너희들이 마실 거, 너희들이 앞으로 살 집, 너희들이 탈 차, 너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것, 너희 남편들, 너희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이 없다고, 그것이 당장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 대신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것.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너희는 먼저 해요.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염려할 필요,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더 주시겠다. 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거꾸로 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고 이걸 거꾸로 해요.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게요. 먼저 내가 돈 좀 벌어놓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할게요. 여러분, 근데요, 그 나중은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있어요. 돈 좀 벌고 하나님께 나오겠다는 분. 내 생활이 좀 안정되고 나면 교회 헌금도 좀 하고 선교도 하고 막. 어떤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고3 수능이 끝나면 교회 나오겠다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분들 중에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꾸 말씀하실 때, 자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나와야 된다라고 복음을 들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나와야 될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오늘 본문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아는데 또 다른 놈이 또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놈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그 어떤 책 제목에는 마귀 그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마귀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그때 가장 먼저 시험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하시고 굶주려 있다는 걸 마귀가 한 거죠. 그 틈을 타서 예수님에게 공격합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공격하는 마귀를 이겼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말씀으로 예수님은요 그 마귀를 무찔러뜨렸어요. 왜 이것을 무찔러뜨렸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마귀의 시험에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이기신 것은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 생각을 많이 뺏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마귀의 공격에서 가장 먼저 이것을 우리를 위해 이기신 것이구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도 이 마귀가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 거예요. 오늘 예배당을 나가서 문 열고 나가고 차를 타는 그 순간부터 뭔가 염려, 근심, 걱정들이 막 올라올 거예요. 너 저거 없으면 큰일 나. 야, 너 돈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너 교회 그렇게 헌금하면 너 은행에다 어떻게 저금할 거야?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거야? 계속해서 근심, 걱정하게 만들어요. 왜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그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에 잘 넘어갔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바다 위를 걸으면서도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 바다인 줄 알고 그것을 근심하면서 바로 바다로 빠져버린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마도 이 염려, 근심,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면 어떨까?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뭘 한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다 바다 위 물 위를 잘 걷고 있다가 인류 최초 아닙니까? 물 위를 걸었던 인물. 근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 물이니까 갑자기 염려, 근심이 확 덮치니까 뭐예요? 물에 빠져버렸던 인물이에요. 이 일을 많이 했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완전히 괴로워하면서 그 염려 속에 살았던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씩 변화됩니다. 과거에 염려에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 진정한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제 거듭날 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주는 평화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한 겁니다. 찬양하면 만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우선순위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라는 거야.
근데 재밌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5장 8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염려 근심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깨어 있으래요. 왜요?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근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염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내일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주보 뒤에도 적혀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우선순위가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에게 더해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또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